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20절 내용에서는 소위 군대 귀신이 집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받아서 온전하게 된 사건에 대한 기록, 이것이 기록이 되고요. 21절부터 마지막 43절 내용에서는 두 사람의 여인의 치유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 그가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도 낫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져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된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은혜까지 덧입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 사건과 함께 겹치는 또 하나의 치유 사건이 12살 먹은 어린 여자 아이가 죽었다가 주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 이것이 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어제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푸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광풍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게 되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곤하셨던 주님을 깨우신 그 사건으로 깨우면서 그들이 그 광풍으로 인해서 죽게 될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고백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4장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이분의 말을 듣고 바다도 이분의 말을 듣고서 그 풍랑이 험하게 일었던 그 바다가 잔잔해졌는가 깜짝 놀라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로 보게 된 몇 차례 이런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면서 이런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또 하나의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서 바다 맞은편 가자, 그래서 맞은편으로 갔는데 그 맞은편에 못 타러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 대답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0절에 그 대답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시려고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그곳을 가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주로 거하는 지역입니다.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있는 곳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도무지 믿음을 요구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정신을 갖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주한 곳은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했다. 소위 공동묘지를, 거기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정해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고랑과 쇠사슬을 묶어서 그 사람을 좀 제어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고랑과 쇠사슬을 깨뜨려도 제어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제어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한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었어요. 밤낮으로 큰 소리를 치고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로 나가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도 제자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7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떠나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요구라기보다는 귀신의 요구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지식적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 겁니다. 오히려 나를 상관하지 말고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할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귀신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는 그런 명령을 이미도 내리셨던 것을 듣고서 반응했던 그 사람의 반응이 이런 정도였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는지 그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면서 때마침 그 곁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목자들, 약 2,000마리 돼지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 이게 약 2,000마리 정도의 그런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더니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돼지떼는 바닷가로 치달아 몰살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결정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어를 당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사탄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면서 정신이 돌아오고 그 사람이 이제는 제어가 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더니 이 지역에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바닷가 맞은편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 치유함을 받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너에게 있었던 일을 너의 가족들에게 다 말해라. 너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또다시 바닷가 맞은편으로 돌아오시게 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그것을 다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에 전파되면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10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어보면 1절부터 20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두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이죠. 한 사람은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 한 사람은 12살 먹은 여자아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 그래서 두 사람을 치유하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마귀의 모든 일들이 정복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마저 제어하셨던 그 주님은 그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야말로 광인 미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을 향해서 데리고 가시고 그 한 사람 치유한 다음에 다시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인을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 이게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미친 사람,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 한 사람 치유하신 다음에 다시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깊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살려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런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은 여러 사람들의 대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광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언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21절로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회를 혈혈증 나왔던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라면 내 이런 질고를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구약의 유대 율법에 의해서는 사람들에게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낫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게 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 며칠 데리고서 이 죽어있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아람말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이 여자아이를 낳게 하시죠. 그때는 이 회당장에게 뭘 요구합니까? 36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대부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 온전히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바닷가에 가서 광풍 만나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잔잔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던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됨을 말해주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또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모든 경험들도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겠다 요구해서 그 믿음을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이 믿음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 하루 또 우리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줄 저희가 또다시 배우고 확인케 하신 것 감사드리고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요구하고 계심을 저희로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겠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또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